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중에 하나가 신원 증명하는 거죠. 그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관이 신원 증명을 좀 하려고 해도 협조를 안 하고 영장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신원 증명을 해야 입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사람이 신원을 증명하는 일이 무척 쉽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런 여권, 이런 증서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QR 코드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신원 증명하는 일이 참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나 경험에 주로 의존해야 했고, 그나마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사극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그 암명하사 같은 경우도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도 자기가 신원 증명을 못하면, 내가 암명하사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또 부당한 대우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패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였죠. 마패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원 증명 입증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절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매우 특별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같은 방식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만 딱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성령의 강림이라는 방식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 강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 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왜 이렇게 요란하게 보내주셨을까? 다 보라는 얘기죠. 원래 요란하게 하는 것은 다 보라는 얘기죠. 어느 가게가 개업을 하게 되면 평소에 그 가게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 무슨 가게가 있지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처음 생기는 가게는 여기 이런 가게가 생겼으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앞에서 정말 요란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나눠주고 춤도 추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요란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고 왜 이렇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요란한 사건들을 통해 누가 봐도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입견 때문에 했습니다. 선입견. 베드로가 일부러 이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 예수를.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우리 십자가 친숙합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죠. 나사렛 예수,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와 우리 노래 웃으면서 우리 찬송,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은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도 지명에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뒤에 붙는 거 있죠? 그 욕하는 거 붙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그 지명과 연관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데 쓰는 단어예요. 좋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일부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욕했잖아,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구주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였다는 것이다. 그걸 지금 그건 알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이렇게 사용했던 명칭,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하시는 동안에 조롱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하셨는지 알 수 있는 이름이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전도하러 갔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흉악한 동네에서, 거기 사람들은 다 상종 못할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결정적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2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셨죠. 큰 권능으로 증거하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셨죠. 여기서 보통 큰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요. 기사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움을 강조하는 거죠. 표적은 말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진리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죠. 뭘 위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주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다고 말하고 내가 기다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구세주다라는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짜 제대로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성령의 증거를 받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그 마음속에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도 안 믿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안 믿습니다. 눈먼 자가 봐도 안 믿습니다. 평생 동안 허리가 굽었던 사람이 허리가 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증거하시면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 현상만 보았을 때는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 한 번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누가 봐도 술 취한 것 같아.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원래 정상이 아니게 되죠. 우리가 술 취한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그래 보이네. 술 취한 것 같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쉽게 동의할 만큼 파거리병이 강할 때는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때가 제3시니 15절에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3시에는 3시 전에는 그리고 그 뒤에 낮이 지날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눈에 봤을 때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종종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구절이 그 구절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다가 마주 대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같은가? 취함의 특징이죠. 취하면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취하게 하는 것에 통제를 당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감기약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마약에 취하든지 약의 통제를 받죠.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에 취해도 통제를 받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인간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취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살죠. 죄에 이끌려 살 것이냐, 하나님에 이끌려 살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죠. 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취하게 할 것이냐, 내가 육체의 소욕에 취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취할 것이냐. 이 둘은 서로 거스려 대적하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에 취해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세상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려면 마땅히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요엘 선지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언제냐?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말세다, 그거는 세상 사람 돌아가는 꼴이 참 그렇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것하고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는 세상 끝났다라는 의미로 주로 말씀을 하죠. 자, 말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시작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죠. 성령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께서 구주라는 것을 증명하심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되니까. 구주가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민방위 훈련하면 전국에 있는 소방서, 요즘은 좀 민원이 들어와서 좀 잘 안 하죠. 전국에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나요? 장로님, 그렇죠? 한 달에 매달 15일 날 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사이렌을 12시 되면 울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울립니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모든 소방서에서 다 울리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강림이 그와 같습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 세계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 겁니다.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구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신약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존재, 역시 말세의 시작과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특이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예, 말세가 다가옵니다. 심판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심판의 문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깝다고. 그래서 저는 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게 삽니다.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이 성령의 강림하시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따라 차별 안 하시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니, 모든 육체에 불어주니,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다 나오죠. 이건 세대 간 차이가 없죠.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녀의 차이가 없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단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입맛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가 봉사부라 그랬죠. 예. 왜요?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뭘 하든지 김치 담갔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덜 익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다 그래. 똑같은 김치 넣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모든 맛대를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맛에 맞추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만인 거예요. 좀 덜 익었다, 좀 많이 시다, 더 있어. 시다, 많이 시다, 쉬어서 못 먹겠다까지. 다 나눠질걸요, 아마. 밥도 꼬두밥 하면 박수 치는 사람, 진밥 하면 박수 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밥을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육체를 부어서, 성령 부어서 이따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에 차별 없는 것이 말세에 세워지는 신약교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공산주의를 세운 칼 마르크스가 아마 사도행전을 보고 공산주의를 설계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죠. 성령을 빼먹으니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가장 인간의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시도는 망했죠. 공산주의가 차별을 없앤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몇 사람만 자유롭고 다 불편하죠. 망한 거예요. 왜냐? 성령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승리한 교회에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가 같아도 민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 당신 중국 사람이니까, 당신은 어떠니까 오지 마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심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는데요.
이 부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비가 그냥 비가 온다 정도가 아니라 비가 쏟아진다. 막 양동이로 붓는 것 같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가 적당히 오면 우산 쓰죠. 근데 태풍이 막 지금 서울을 지나가고 있으면 우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이거 쓰나 마나요. 그렇죠? 쓰나 마나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에 한 건, 구약에 한 건 있는데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다마색으로 사도 바울이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사람. 그런데 꼬그라집니다. 거기서. 구약에도 이 똑같은 이름의 사울이 있습니다. 왕이죠.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이때 라마나요스에 왜 갔나?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살기가 등등해요. 죽이고 말리라 오늘. 칼을 가요. 눈에 핏대가 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다죠. 사울도 그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그들 중에. 야, 사울이 예언을 안 된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 생각에.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해. 그 사람은 경건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담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 나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간다는 친구가 교회는 안 와요. 맞죠? 네. 어디를 가자고 해도 반드시 따라올 친구가 교회 가자면 안 와요.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몰라요. 정말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성령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도 왕년에는 저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전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이 가지신 특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구약의 전통 라인에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환이 나오죠. 종이 나오죠. 이 둘이 달라요. 사환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에요. 임시 고용된 사람이에요. 사환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네! 그리고 사표 내고 갈 수 있어요. 사표 내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사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종과 여종은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이에요. 사표 못 내. 절대 못 나가. 주인이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영원한 소유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장 찍는다 그러죠. 성령의 구원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절대 버려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으로 참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몇 달 쉬거나 몇 년 방학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건데 누가 뺏어? 내가 버리지 않을 건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세워지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말 온전한 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항상 특권을 가진 자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근데 교회가 그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계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여러분 당연히 행정기구예요.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동회예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결국 공동회의를 거쳐야 해요. 공동회의에서는요, 모두가 한 표입니다. 담임 목사도 한 표고, 이제 세례받은 지 6개월 된 교인도, 중학생, 학생도 한 표예요. 두 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성찬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황제에게는 성찬의 떡을 이만큼 주고 다른 사람이 요만큼 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성찬의 떡 나눠줬습니다. 같은 거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찬의 떡 똑같은 거 받죠? 아무도 모르게 2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똑같이 하나씩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고 그 평등함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목표, 변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모든 차별에 반대해 왔습니다. 차별에 동의하고 기득권에 빌붙고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건 교회가 병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의 원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까? 한가하는 사람들, 불의에 한가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것을 묵과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름만 차별금지법이고 온갖 독소조항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합니다만 교회는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어떤 차별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리니 했을 때 요 말씀 아까 다뤘습니다만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오늘날 부어주시는 것은 같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구주시라는 것,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말세가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 내가 부어줄 것이다, 계속 부어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부어준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기회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단 중에 사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래된 거짓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름만 바꿔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루 종일 사이렌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방위 사이렌이 옛날에 15일 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민방위 사이렌이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신 기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명령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지 받지 못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말은 안 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성경 읽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받지 못한 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고 심판의 불에 풀어진다 했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행위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났을 때 지금은 다 섞여 있죠. 알곡과 가라지처럼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과 불의한 행동이 섞여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화로우심이 나타날 때에 남겨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겨지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남습니다. 그것들이 열매를, 심판을 이기고 칭찬과 인정이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육체의 일 아니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리라. 중립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죄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긴 해요. 세상이 항상 이기는 것 같죠. 세상의 법칙이 항상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원수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오커니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우리가 제거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무덤에 던져놓고 돌로 맞고 로마 제국에 인을 쳤으니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방법도 절묘했고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차도 살인지게, 나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실은 살인을 교사하고 주도한 것은 나죠. 가장 악랄한 행동이지만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이긴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갑자기 취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타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원래 취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버스 앞에서도 들어놓으시고, 그렇죠? 저희 고향에서는 술 취하신 많이 드신 분이 기차하고 맞짱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옛날 기억입니다만 두려운 게 없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이 취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죠. 종말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증거됐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물론 형통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승리하는 자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그 자리, 각 나라와 족속과 그 허다한 백성들이 방언 속에서 나와서 다 같은 옷을 입고 하얀 옷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종려나무 승리에 똑같은 승리를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는 모일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하다 오는 사람도 있겠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찬송하는 자리에 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보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신앙이 그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거라는 증거로서 내 안에 믿음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베드로가 담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같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그 영적 권능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말 용서 안 되던 사람 용서가 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 잊어집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들 전혀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승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겼고 복음에 힘 있는 증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능력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능력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항상 열려있고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난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때로는 흔들려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그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두려웠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같이 우리도 날마다 충만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